이 귀한 또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라는 명칭을 붙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쉐마라는 것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본다면은 어떠한 문명이나 또는 사회일지라도 그 한 공동체가 겪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도 세워지고 그 정체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나 아이디어나 또는 어떠한 문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가 항상 중요했던 것보다는 차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깊게 자리되는 이 과정을 오늘 함께 그려내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한국 문화로 따진다면은 우리 역사상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런 특징들이 또 스며들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국민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제가 물론 해외에 20년 이상 살았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를 조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에게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서 깊게 자리를 잡게 된 어떠한 사상, 어떠한 문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쉐마라는 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다면 이 쉐마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먼저 가르치는 게 쉐마라고도 하고요. 또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고백하는 것이 쉐마라고도 한답니다. 또 이 쉐마의 말씀과 같이 여러 군데 묻고 붙이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치렁치렁 묻고 다니는 말씀, 이렇게 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 근거가 바로 쉐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쉐마는 일어날 때와 또 잠잘 때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꼭 이 쉐마를 한 번씩 암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쉐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쉐마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쭉 이어서 이집트에서 여호수아로 또 사사기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저도 조금의 설교를 말씀을 함께 그 문맥에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에 좀 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각을 또 하나 더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요, 4절 말씀은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쉐마라는 뜻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쉐마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4절에 들으라로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에서는 그
무슨 말씀을 들을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며 믿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 되짚어보며 묻고 문설주에 두고 우리가 잠자든지 일어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 보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7절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 쉐마를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다음 세대도 가르치라 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는 9절에서 마무리 지지를 않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참여시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났을 때를 기억하며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쉐마를 기억하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꼭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물론 4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을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읽어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한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노력하되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라.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들으라. 쉐마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쉐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쉐마라는 사상, 이 쉐마라는 정의, 이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쉐마의 시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쉐마라는 그러한 정의를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한 본문을 가져와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10절에 있는데요. 이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다음에 이르는 세대를 분명히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명칭을 하겠지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10절은 다음 세대라고 명칭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앞에 섰던 모세의 그 정신을 꾸준히 이어왔던 다음 세대가 아닌 그 흐름이 끊기고 여호와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생겨났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저 여호수아가 겪었던 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그 이야기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혹시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는지를 몇 가지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쉐마를 따라서 다음 세대를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르치는 것에 대해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방식을 잘못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치고 오히려 다른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란 그 위험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자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들의 그 현재 삶 속에서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위에 있었던 세대들을 살펴본다면요, 분명히 모세는 홍해에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한 사건도 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느냐라는 것을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 가운데서도 이제 쉐마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들 중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지를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잘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서로 자기네 안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지를 꾸준히 계속 논쟁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율법이 향하고 있는 핵심은 이 쉐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여서 그걸 응용한 부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순서가 뒤집어졌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비롯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론 하나님 사랑이 살짝 뒤처지고
앞세우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과 도덕과 정의와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세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 가르치는 방법,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당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인다는 것이죠. 조금 예민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수능 기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맘때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수능이라는 것을 보물 때 분명히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이끌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수능 시기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신앙 안에서 쉐마 안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현 주소를 살펴볼 때는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희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와. 나머지 시간은 학원이랑 학교에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또는 더 나아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책을 하나 더 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를 잘 하시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살펴본다면 혹시 잘못하면 번성의 신, 성공의 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배우면서 본인들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너희는 열심히 공부도 하되 학교도 학원도 잘 다녀라는 것이 나는 그런 번성의 신에 빌어볼 테니 너희는 공부의 신에게 빌어봐라 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자녀들이 자라나서 어떠한 세대를 이루어갈까요? 이는 다음 세대보다는 다른 세대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의 마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 즉 좋은 성적, 그럼으로써 좋은 대학,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좋은 회사, 웬만하면 대기업으로 취직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고 성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 더욱 집중하여서,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자녀들이 차라리 나와서 하나님 이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생을 얻게 하여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세요. 물론 그 안에서 공부라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목적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그 공부한 것들이 하나님께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으로 쓰이게끔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기간에 더더욱 우리의 그냥 그저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쩌면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낳게 된 부분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자녀들이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부모님들이 해주기 시작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잃고 본인 스스로 겪어야 하는 것들,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나중에 판단을 하고 또 본인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고 본인이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서 박탈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성장이라는 것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고,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근육통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련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 더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고, 이를 스스로 겪어야만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련을 통해서야만 본인이 거기에서 찾는 인내심과 담력과 또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얻는 경험과 능력과 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인격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아끼는 유일한 아들조차 그 죽어가는 고난을 겪는 걸 지켜만 바라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만,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순간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면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모든 순간을 하나님 또한 아프신 마음으로 바라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비싼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고난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은 이 구원 또한 우리에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겪어야 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 고난이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스스로 겪어 나가야 우리 부모님들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앞 날들을 겪고 이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이 겪는 고난 또한 지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음 세대보다는 다른 세대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냥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일 악하고 제일 어두울까요? 이는 이미 창세기 때도 계속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여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등장하고, 그 첫 인류가 낳은 그 아들 가인이 4장에서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4장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유일한 인물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가인보다 더 사악하고 더 잔인한 것을 서슴지 않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한 시대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끝 결말은 절대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악하고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대에도 우리는 사악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얘기할지라도 거기서도 증인들이 나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려면 쉐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으로 증인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쉐마의 정신으로 우리의 유일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이웃도 사랑하되 이웃사랑이 우선, 또는 다른 것들이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을 그 시각으로 보며 거기서 놓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구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행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악한 세대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쉐마의 정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